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호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보이시며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을 지금 오늘이 47번째입니다. 47번. 1장만. 아마 나홈스를 1장을 이렇게 안 했으면 선지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소선지서는 뒤에 나홈스 뒤에 다 합해도 47번이 안 되니까 47장이 안 되니까 나홈스 오늘 나홈스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2012년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2012년에 그걸 선포를 했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아침에 동일하게 지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못해오는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하는 것을 2012년에 그걸 조금 느꼈는데, 그래서 그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선포를 할 수 있었죠. 나홈스 1장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다시 솟아나요. 그래서 2012년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변명,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해석의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때 제가 생각은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니까. 워낙 광범위한 부분에 흩어져서 이걸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지 부활통일시대만 선포하고 나가면은 앞으로 부활통일시대 1000년 동안의 성경 해석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다시 한번 못 박히는 그것을, 모든 인류들이 다 알아가는 그 시대로 1000년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1000년이 2014년, 2015년 이제 넘어오면서, 14년 넘어오면서, 이게 우리 한반도, 특별히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할 기회로, 준비할 시간으로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럼 2114년에 인구가 63억이 된다. 이거 발표한 지가 지금 불과 1년이 안 되거든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지금 1000년이 급박한데,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의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또, 모든 교계가, 성경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맞추는 시간으로까지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여유 있는 행동이라. 그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그 2012년에 가졌던 그 마음이 또 이래 솟아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을 가보면 알아요. 두 사람 걷기가 힘드는 거거든. 두 사람 걷기가. 산길은 뭐 넓은 데 공원이나 공원 형태로 만들어놓은 산길은 참 두 사람 세 사람 뭐 나란히 걸을 수 있지만은 산을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1장에서 나오는 이런 산은 두 사람 걷기가 힘드는 거예요. 산길 자체가 나란히 걷는 것 자체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산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 이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 국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 이런 언어를 남길 수 있는 민족이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아브라함부터 이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섭리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살아라고 그 나라에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길 바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누가 말해도 그거는 그렇게 성경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지만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은 그 산 위에 있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작은 자기들 통해서 되지만 그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라가 열방이 두 나라로 구분되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12아들로서 구분되어지면서 퍼지는 거예요. 즉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 그 역사, 그 나라의 역사,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희노애락 전체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하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 온 인류 가운데 흩어지기 위해서 저들에게는 고통이라는 모든 인류가 각 나라 각국이 다 바라보듯이 이 민족도 싫어하고 저 민족도 싫어하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런 오해 저런 오해 개인적인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 보면 어떤 상대가 분노에 의해서 죽이려고 갈등,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겨냥할 때 분명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분명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국민적인 그런 호응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 1900년인데 그 1900년 동안 되기 전에 1900년 동안 각 나라 각 곳에서 흩어져서 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고통, 그 고통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각 나라 각국에서는 마음껏 유린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소속이 없으니까 이래 처박아도 되고 저래 처박아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돌보셨다.
그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기독교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의 역사 속에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낙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해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 현재 인류사에서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멀리하는 그 문화 속에서, 즉 서양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내부 구조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섭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섭리가 있는데, 전하는 유대인들은 박해해버리고 유대인들은 멸시해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개인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는 것 자체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전한다.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신학교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신학교에서 나오는 목회자들, 신학교를 통해서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지고 목회라는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르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느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큰 우리 잘못들이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잘못들이 기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전혀 공개적으로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을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선지자적인 자리를 우리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어느 국가가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변명해야 되죠. 변명해야 되죠. 제가 2012년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감동을 이렇게 받고 1945년을 바라보게 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변명해야 되는, 즉 유대인 역사 2000년, 또 그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 4000년의 역사에 온 인류 가운데 유대인들을 변명할 수 있는 민족, 그것이 저는 한반도라 본 거예요. 한반도로.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거대하니까 내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제가 혼자 마음에 이렇게 속으로만 해야지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절대 발표할 내용 아니다. 손대터 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홈서 1장을 마지막 1장 15절을 하면서 그 끈앞풀이 계속해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연결해 볼 때 이 15절의 내용하고 대한민국 역사 기원 후 되어지는 이 BC 1년, AD 1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이 흔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산 위에 있다. 김서로 왕과 보주태후의 그 비석, 보주, 허황옥의 그 비석이 보주라는 것 돼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그 연결되어지는 이걸 손을 대다 보니까 불교를 손을 대죠. 불교 손을 대는 거하고는 뭐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역사 전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우리나라 개인의 역사 자체가 얼마나 이 유대인의 흔적을 없애면서 전혀 고려되지 않냐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 요까지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래 됐다 하면요 다른 중간에 있는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바벨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마지막이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이라 동쪽. 이제 서쪽을 손을 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철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을 이야기했나? 철학 학교를 이야기했구나. 바그다드 철학 학교. 이거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인류사 역사 가운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832년에 바그다드에 철학학교를 세웠다. 그때부터 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이런 틀이 나중에 이제 구라파 서양 쪽에서도 그걸 본따 가지고 대학이 볼료나 대학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대학 이름으로 세워지는데 이 철학학교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보면 히랍에 있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을 자꾸 간략하는데 그거는 이 바그다드 철학학교를 무시하려고 이거를 자꾸 안 연락하는 거예요. 계속 서양 위주의 어떤 그 역사만 계속 부각하다 보니까 헬라 철학 하는데 그 헬라 철학 이야기가 지금 제가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끄집어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거 지금 1장 15절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2012년에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상기하면서 손을 안 대려고 한 건데 이걸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자꾸 오늘 아침에 뭐 너무 강하게 또 안타까운 유태인들의 그 삶에 유태인 역사에 대한 그 삶에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잘못된 시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텔레비전 방영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치 유태인하고 이슬람과 싸움하고 형제 간의 싸움 이래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 형제 이렇게 이 시각은 교황청이 교황이 역사에서 교황이 바라던 하나의 구조인 거예요. 구조.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일으키는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교회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덮는 방법이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마치 전쟁 어떤 원수처럼 만드는 그게 서양 문화고 서양에서 유럽에서 넘어오는 성경 해석의 기본 구조라니까. 이거를 못 깨뜨리잖아요. 이 깨뜨려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신학교 구조가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가 이 구조 안 무너뜨리고 이 구조 무너뜨리고 바로 설 수 있는 신학교 아무 데도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목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아침에 그래 세수를 하면서 그랬어요. 돈이 많은 목사면은 돈이라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뭐 물건이 하나 생겨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돈으로 사서 하면요 뭐 우선 되는 거는 등등등 되는데 돈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깊이 있는 그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틀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거 없으면 돈으로 뭐 해도 물건이 없으면 아이고 못하는 값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있는 것 갖고 집에 있는 것 갖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알짜배기,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200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 없는 민족을 만들어 넣었을까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력이 영향 미친 이 어떤 금융제도, 길드 제도를 통해서 남겨진 그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결국은 온 인류가 지금 어떤 안정된 제도 속에, 일정한 제도 속에 지금 온 인류가 하나로 하나 되어짐에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이 어마어마한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돈 가지고 펑펑펑하고 목회를 하는 것을 재미있다라고 하지만은 돈 없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우리가 나가려고 전도비는 써야지, 없는 돈 막 끌어모으면서 쩔쩔매면서 전도비는 써야지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됐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은 막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가는 걸음은 진짜 지렁이처럼 꼬물꼬물 구더기처럼 꼬물꼬물 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흉물스러워,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속에 꿈은 어마어마한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을 그런 눈으로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참 이렇게 변명해 줄 수 있는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